오늘은 테마 설교 네 번째 시리즈 시편 23편의 위로 일곱 번째 시간으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23편의 위로는 리거렌 목사님의 7가지 압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떤 억눌림이나 휘둘리는 압박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염려에 대한 압박이고요. 두 번째가 바쁨, 세 번째는 상한 심령에 대한 압박, 결정에 대한 압박, 또 역경에 대한 압박, 그리고 상처받음에 대한 압박,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압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 억압과 그리고 압박에 대한 해결을 시편 23편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이 마지막 미래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네, 어디서 많이 본 사진 아닙니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구나. 안 비슷한가요? 자, 이 영화는 우리나라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에 나오는 명대사의 한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아버지가 영특한 아들을 칭찬하는 대사처럼 보이지만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내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냉소적인 표현을 표현한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보다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훨씬 더 빨리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방학 때 배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방학식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방학 생활 계획표 그리기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그린 생활 계획표입니다. 특이하게 이것의 중점에서 볼 것은 저녁 시간입니다. 낮 시간이 아닙니다. 저녁 8시부터 이 친구는 잠잘 준비를 다 합니다. 다 이빨 닦고 양치까지 다 하고 잠잘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또 1시간 동안 탁구를 치겠대요. 그리고 야식까지 먹고 11시에 잠을 들겠다고 합니다.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더 있습니다. 저기 한 3시쯤에 보면 주황색으로 빗줄을 딱 거놨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일어나서 게임하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엄마가 잡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게임을 하고 엄마가 깨어나기 전에 다시 잠자리에 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시간표이죠. 그리고 이 시간표에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맨 하단에 3가지 항목을 적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꼭 지켜야 될 3가지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 중에 맨 3번째 맨 아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잠 잘 자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표 상으로 보면 중간에 일어나서 게임하는 아이가 잠을 자면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이 계획표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계획은 100% 실패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생활 계획표를 방학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잘 지킨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늘 계획은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사실 이런 생활 계획표들은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크게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세우는 것들이 이 생활 계획표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계획이 시험 공부 계획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은 입시 계획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취업 계획이고요. 그리고 결혼 계획, 가정 계획, 노후 계획들, 더 어려운 계획들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지켜지거나 말거나 크게 영향은 없지만 가면 갈수록 이 계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답이고 옳다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나만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좋은 계획을 짜놓고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해도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초불확실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습니까? 정말 편안하죠? 고민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 따윈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이 이렇게 평안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전장터에서 살았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전장터에서 살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목숨의 위협도 받았고요.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선하다는 말을 언제 자주 사용합니까? 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이 보였을 때, 좀 순해 보일 때 우리는 선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어떤 때 사용할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줬을 때, 어떤 이익을 베풀어 줬을 때 선하다는 말을 씁니다.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맛있는 점심이라도 한번 사주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줬을 때 아,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선해, 선한 사람 같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선하다는 뜻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었을 때 선하다는 말을 주로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방의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은 행복이 곧 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19세기 공리주의 철학자들의 대표적인 명언이죠. 이 명언이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일이라도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가 얽혀 있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가십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나의 이익과 걸려 있으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나에 대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버려버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찾아 헤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욕망이 기준점이 되면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선하지 못하고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늘 불행하고 악한 일들이 계속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여전히 불행할 것이고 여전히 악한 것이 올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선함의 기준이 나와 또 내 욕망이 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명이 있을 때는 기준이 하나겠지만 100명이 있으면 그 기준이 몇 개가 될까요? 100개가 됩니다. 그럼 10억 명이 있으면요, 기준점이 10억 개나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진 선함의 기준은 어디 있었을까요? 다윗의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점이 단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딱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다였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겠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다윗이 보기에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나쁜 것도 있었고요, 즐거운 것도 있었겠지만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좋은 것만 얻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쁜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면 오늘 이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은 찾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세상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부터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가했던 형님들에게 음식과 같은 보급품을 전해주러 갔다가 자신이 그렇게 사모하고 자신이 그렇게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가서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의 사위가 되는 출세까지 하게 되죠.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충성을 다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갚아주신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다 도망 다니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싸워서 무찔렀던 블레셋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사나이는 자존심 하나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자존심 하나 굳게 세우는 것이 사나이인데 다윗은 그 자존심마저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심을 다해 섬겼고 하나님 이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자리로 나를 몰아넣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 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수치를 당한 이후에 시편 34편과 같은 시편을 써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온 식구들이 다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모진 수모를 당했던 다윗의 마음을 가족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소문을 듣고 원근각지에서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여 명가량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환난을 당해봤고 억울함을 당해봤고 원통했던 다윗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위로받은 그들은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400여 명이 다윗을 위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함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실제로 이것은 다윗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다닌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인자하심, 자비하심, 친절하심, 긍휼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담았을 때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멸망했던 것을 지켜봤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애곡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진멸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수차례나 언급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멸망하게 놓지 않고 진멸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뜻입니까?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할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그 치부와 같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이렇게 붙잡는 아킬레스건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나름의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저 그냥 묻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과거가 떠오르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 과거와 관련된 장소는 기피합니다. 과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연락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비슷한 일이 생기게 하면 자꾸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서 마음을 괴롭히게 되죠.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 분노가 쌓이고 그것이 증오가 되어서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쓴뿌리와 같은 과거를 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정말 중한 죄를 지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임신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직한 군이었던 우리아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해서 군인들의 막새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은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선봉으로 내보내서 전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지어낸 것입니다. 죄악이 사로잡히면 점점 더 큰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행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 다윗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고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더 이상 죄의 수렁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지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죠. 다윗에 있어서 그의 죄악된 과거가 지워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구한 대로 그의 죄악은 지워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도 그 사건이 어떤 건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죄악된 사건이 더 이상 다윗에게는 그 영혼을 갉아먹는 쓴뿌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윗의 범죄한 사실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우리가 범죄해도 다윗처럼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그가 중심으로 통해왔던 그 모습에 우리가 중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있다면 여전히 기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이 제자임을 거부했습니다. 후에 똑같이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죄책감에 예루살렘에 떠나서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묵묵히 예전처럼 어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만나 진심으로 회개한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게 됩니다. 누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네, 베드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르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비록 연약해서 앞으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죄악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올곧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올곧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평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쓴뿌리를 가지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쓴뿌리를 끊어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자신을 바로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따라다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은 일평생 미래에 대한 압박 속에 시달리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얽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이 그릇된 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올바로 세워주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자존감 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굴곡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돈이나 명예, 재산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올곧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후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심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끌어주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날 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살이가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이때에 미래에 대한 압박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